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수환 장로님이 작년 당회에 장로로 추천받으시고 정식으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도 되셨겠지만 또 갑자기 강단도 바뀌어서 이제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너무너무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지금은 이제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말씀 묵상, 또 회개와 참회 기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힘쓰며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 1시 30분 이제 이번 연합속회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연합속회 때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자녀로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결심하고 또 스스로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되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제자훈련에 사실은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명칭은 제자훈련이지만 제자훈련같이 아주 강력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면 분명히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함께 이 연합속회 제자훈련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옛 강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단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치 내 집 봉사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매일매일 나와서 함께 이렇게 지켜보고 세밀하게 살펴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은 다 이제 완공은 된 것은 아닌데 뒤에 보시면 십자가도 없고 좀 아직 뭔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시죠? 이제 앞으로 십자가라든지 이 앞에 강대상이라든지 또 뒤에 화면이라든지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은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은혜롭게 강단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는데 매월 셋째 주에 간식 찬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게시판에 인쇄물을 붙여놓았는데 오늘까지만 부착해 두고 혹시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교회에서 그때는 재정해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30일 다음 주일 리브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가 후원하고 주관을 해서 전교인 윷놀이 대회와 또 바베큐 파티를 야외 탁구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다 함께 잔치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준회교회에서 양주지방 남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고양시에서 거주지가 고양시라 거리가 좀 있어서 이제 우리 재단에 자주 오시지는 못하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우리 남성탁 권사님과 윤미경 권사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두 분 어디 계시죠? 저 뒤에 오셨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윤미경 권사님이
조금 건강이 그 사이에 안 좋으셔서 좀 중한 수술도 하시고 그랬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5월 10일에 우리 두 분 권사님 장남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우리 큰아드님이 결혼을 5월 10일 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셨다가 함께 남정훈 형제 우리 결혼식이 5월 10일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 시간이 되시면 다 같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 저쪽에 우원수 권사님, 허영성 권사님 댁 가는 후문 쪽에 우리 꽃 터널을 할 수 있도록 이 터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정수 성도님이 거의 혼자 어제 그 작업을 다 하셔서 만드셨거든요. 이정수 성도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아이고 제가 또 정신이 없어서 주보에 오타가 났네요. 우리 희락속과 자비속 특송 맞죠? 네, 희락속 자비속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실학속은 사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주로 모여 계신 속회라 특송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자비속은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라 이 시간에 특송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속이 연합해서 특송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희락속, 자비속 주 안에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속회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강단의 앞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실 텐데, 그래도 앞으로 더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완공이 되면 훨씬 더 좋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새로운 분위기가 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새로워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겉을 바꿔서 새롭게 되는 거야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인생도 삶도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비슷합니다.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복받고 살고 싶고, 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계단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듭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3단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이루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뭐든지 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주변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교회에 나오고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신이 날 때는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진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뭔가 시험이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저 이제 부담스러우니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영적인 수준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확 부담이 느껴지죠. 어떻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죽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몸이 죽는 순교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사모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제는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십니까? 슬프게 여겨지십니까? 안타깝게 여겨지십니까? 야, 사도 바울 그 사람 고생 꽤나 하면서 신앙생활 했나 보네, 굉장히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갔나 보네,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야, 사도 바울이 참 감격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았네, 죽을 만큼 예수님을 향해 그가 그런 만남을 가졌었나 보네.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뉘앙스, 이 고백의 분위기는 슬픔과 애통과 한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환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을 볼 때 슬픔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이구나, 정말 진한 사랑이구나, 대단한 사랑이구나, 감격으로 느껴져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맛보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꽤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썩 좋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성질, 생각,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것이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생각에 따라 움직여 주십니까? 내 생각에, 내 성질에, 내 고집에 예수님이 휘둘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을 주관해 가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상처 왜 받습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런 말에 날 뭘로 보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 상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 주도권 잡고 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는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결국 나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겨진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들인 사람이 됐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어져야 하고 완전히 맡겨져야 합니다. 순종도요, 노력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죽으려는 사람은 죽은 척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건드리면 화들짝하고 깨어나는 사람, 주변에서 뭐라고 욕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도 잘 참습니다. 잘 인내합니다. 잘 절제합니다.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이죠.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몇 번은 참아줄 수 있으나 더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신히 참고 누르고 가리고 숨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왜 돌을 닦는다, 뭐 한다, 자기 수양한다, 다 그게 참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나 그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다가 결국은 자기 혈기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은 것은 표시가 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죽은 시신을 지금 이 앞에다 탁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시체가 하나 놓여 있다. 어떻게 그게 시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심장 뛰지 않고 꼬집든지 때리든지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안 나오고,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시체죠.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건 누가 나를 평가하건 누가 나를 무시하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면 누가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요. 저도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아주 넘쳐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혈기는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싸움을 이제 하고 그러면은 저는 뭐 갈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부부싸움 하면 같이 있으면 계속 안 좋으니까 교회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목회한다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한 제 자신이 성질 한번 나는 것도 못 참나. 부부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 자신도 못 다스리는 이 정도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혈기 부리고 부부싸움하면 저녁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죠. 근데 부부싸움하면 저녁 한 끼 굶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부싸움이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밥 한 끼 굶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밥 한 끼 굶는 거 쉽더라고요. 한 끼 안 먹고 싸우고 말지, 그냥 한 번 또 성질 부리고, 그리고 저녁 그거 한 번 굶으면 되지,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녁 금식하는 걸로 부부싸움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한 끼 굶는 모습을 저희 아내는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래서 후회하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제가 한 끼 금식으로는 약한데 이제 부부싸움하면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끼 굶기도 힘든 제가 하루를 굶어야 되는데 많이 참아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속에서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 그까짓 거 하루 한 번 굶고 이 마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싸우고, 또 하루를 금식한 날이 1년을 돌아보니 한 7일 정도를 그렇게 원치 않는 금식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성질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부부싸움하면 3일 금식할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다시는 성질내지 않겠대요. 근데 저도 저희 아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다행히 3일 금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싸움은 아니고 웃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죽어지는 참 중요한 영적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나는 일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바뀌었거든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전에는 맞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되지 않던 자아가 점점 다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의 여인인 에스더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비니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민족이 망할 위기에서 네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신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왕비라도 왕이 먼저 보자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습니다. 민족이고 뭐고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함부로 왕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스더가 전가를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회신을 합니다. 네가 왕비에 있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보냈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다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이제 에스더의 고백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리고 그는 오히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느냐? 자기를 내어놓는,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놀라웠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 나 이거 큰일 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다 내 유익, 내 영광, 내 자랑, 내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대부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것을 죽이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형리라는 그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만드는 복음 책자가 있는데요. 그 사형리라는 책자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는 그림이에요. 그 동그란 원은 사람 마음이고 의자는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죠. 의자.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을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주인 자리, 그 보좌, 여러분 그 자리,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 자리,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 자리에 아직도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맞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종당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순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살 때 그렇게 인생이 잘 되던가요?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매사가 걱정이죠. 잘 되면 교만이고, 어려우면 좌절이고, 부족하면 열등이고,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도 아니죠. 꽤 오래전이죠. MBC의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메인 앵커였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MBC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고 사회부 부장을 지내고 IMBC라고 인터넷 MBC 방송국의 사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쓰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한 번은 기독교 방송사에서 그분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 무슨 계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방송국 앵커에서 목회자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방송국 앵커였을 때는 배드뉴스, 안 좋은 소식만 전했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는 굿뉴스, 좋은 소식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가 10여 년 전에 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 새벽에 골프 연습하러 나가다가 온누리 교회의 새벽 기도 소리에 끌려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조금 빨리 내려놓았을 뿐 예수님을 알게 되니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연연하는 것 등 모두 본질이 아닌 대용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어찌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이게 그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송사의 사장이고 메인 뉴스의 앵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위치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나 모르겠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았는데 너무너무 자유하고 너무너무 편하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전하십니까? 예수님 주인이신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항상 뭔가 염려하고 있고 항상 뭔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근심이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포도주는 떨어지고 잔치는 끝날 위기에 있고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손님이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막 생명이 위태위태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손님이시니까. 자기들 어부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밤새도록 그 물을 호수에다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에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아무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 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그 물이 찢어질 때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생 왜 아무런 역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무엇 하나 하는 것에 다 여러분 마음대로고 예수님은 계속 무시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주인 되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순교하셔야 예수님이 그제야 주인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자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서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보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죽음이죠. 내 맘대로 이제 못하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돼야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 노심초사 안 하셔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속회 때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전에 그냥 그저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해왔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 나아가는 정말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 내 고집, 내 계획, 내 성질 다 제한 없이 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순교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주 안에서의 넘치는 그런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 자녀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며 머물러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한번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한 계단 더 올라가 보기를, 정말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보기를, 내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주님, 내 삶을 덮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훈련되어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자로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시간은 보내왔으나 여전히 내 것을 외치며 살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 성질, 또 고집, 혈기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를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정말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또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당의 공사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미진하고 남겨진 부분도 끝까지 잘 진행되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어 다스려 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